성경 공독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구약 732쪽 정도 있습니다.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19절.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 읽으신 후에 마지막 1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 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탈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쳐다보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탈리게 하겠느냐 하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대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또한 유대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의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계를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아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구역이 중함이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비가 많이 올 줄 알았는데 비가 적게 내려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의 말씀을 삼아서 온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멀고 먼 천국까지 가야 하기 때문에 세계 곳곳에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함께 가라고 하십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교회로 모이신 모든 성도님께 또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있으시길 주의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지고 또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는가였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공동체를 보았고 그 속에서 생활하기도 했고 공동체의 흥망성쇠도 보았습니다. 성경에도 이스라엘 공동체가 더 나옵니다. 특히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던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지고 또 어떻게 위기를 겪었는가를 생각할수록 공동체와 지도자 간에 중요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어려움이 올 때마다 끊임없이 지도자를 대적하며 흔들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사시대를 지나 왕정시대에도 동일하게 공동체 속에 문제가 발생하고 그러한 문제는 공동체의 지도자와 연관되어 공동체가 무너지든지 아니면 견고하게 세워졌습니다. 이처럼 공동체는 공동체의 지도자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공동체가 바로 세워지고 튼튼하게 유지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항상 공동체에는 도전이 있고 그 도전의 원인 속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거스르려는 인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공동체는 항상 도전 앞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민족이 본토로 돌아와 공동체를 이루고 예루살렘 성벽을 12년 동안 재건하는 역사를 써가면서 맞닥뜨리게 된 도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공동체에 닥친 도전이 무엇이었으며 어떻게 그것을 헤쳐나갔는지 살펴보면서 바른 공동체가 되기 위한 요소와 대처 방법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세워진 성벽 재건 공동체는 세 가지 도전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러한 도전은 어떤 공동체에도 적용이 가능한 상황들입니다. 이러한 문제 상황 앞에서 공동체가 유지되고 성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공동체를 위협하는 첫 번째 도전은 성벽 재건을 반대하는 세력이었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성벽을 재건한다는 소식을 들은 산발락과 주변 족속들이 분노하며 이스라엘 공동체를 비웃고 조롱하면서 세력을 형성해 중상모략하고 겁을 주며 성벽 재건을 방해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외적 장애물은 어떤 공동체에나 있습니다. 외부적인 반대 세력 앞에 있는 공동체는 위협을 받고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외부 요인은 공동체의 지도자를 또한 위협하고 곤란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당연히 외부로부터 우리를 공격하는 반대 세력이 있습니다. 그 세력은 바로 막강한 영적 능력을 갖추고 있을 뿐더러 교묘하고 치밀한 사탄의 방해 공작입니다. 지도자인 느헤미야는 이러한 상황에서 공동체가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에 의지해서 싸우라고 격려했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면서 허리에는 칼을 차고 봉사를 하게 했고 나팔을 불며 함께 모여서 대적과 싸우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이라고 격려했습니다. 어떤 공동체든지 외부에 반대 세력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외부적인 요소입니다. 공동체를 위협하는 외부적인 요소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는 각 공동체가 짊어지고 가야 할 과제입니다. 지도자인 느헤미야는 이런 외부적인 요소를 말씀에 의지해서 담대하게 정면으로 돌파해 나갔습니다. 이처럼 교회 지도자는 영적인 전투에 항상 깨어 있어야 하며 말씀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맞서 싸우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격려하며 용기를 불어넣어야 합니다. 공동체를 위협하는 두 번째 도전은 공동체 안에 퍼진 불신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흉년 때문에 닥친 문제였습니다. 12년간 지속되어 온 길고 긴 공사였고 그 사이에 흉년이 닥친 것입니다. 흉년의 여파로 공사하던 백성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자신의 땅을 저당 잡혀서라도 먹을 것을 구해야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왕에게 세금을 내야 했기 때문에 빚을 지기도 하고
그것도 안 되는 사람은 자녀를 노예로 팔아야 하는 기막힌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어려움을 당한 가난한 백성은 부유한 백성을 원망하며 크게 부르짖게 됩니다. 동족을 원망하는 불평, 불만과 불신이 공동체에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도전 앞에 느헤미야는 크게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돈이 없어 돈을 빌리고 그것을 가지고 남 탓을 하는 사람들의 불평, 불만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고, 또한 불평, 불만을 표시하는 그 자체가 공동체를 위협하는 요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욱 화가 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잠시 화를 멈추고 깊이 생각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허무는 요소 중에 이러한 불신의 관계는 내부적인 요소입니다. 어떤 공동체든 이러한 종류의 내부적인 불안 요소가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특히 불신 관계가 만들어지고 소통의 길인 언로가 막히며 숨통이 막히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지도자인 느헤미야는 동족을 원망하는 백성들의 불신에 크게 화가 났지만 그들의 부르짖음을 무시하지 않고 들었습니다. 불신은 미워했지만 백성들의 숨통인 언로까지 막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의 불평, 불만을 다 들어주었습니다. 이처럼 교회 지도자는 공동체 안에서 어떤 말도 할 수 있고 어떤 말도 들어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언로가 보장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피가 온몸을 흐르듯이 언로가 막히지 않고 소통이 원활하여 불신이 퍼져나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공동체를 위협하는 세 번째 도전은 바로 지도자가 가진 리스크입니다. 느헤미야는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강한 추진력이 있었고 불같은 성격이었습니다. 그가 자칫 백성들의 불평, 불만에 크게 화를 내고 즉각 대응했다면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발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생각대로 대처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서 백성들을 책망하기 위해 대회로 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백성들을 모이라고 하고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약속을 들려주고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도록 그들의 마음의 방향을 돌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가난한 백성들을 꾸짖지 않고 부자들을 꾸짖었습니다. 개인적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벽 재건하는 공적인 일을 위해서 개인의 삶을 버린 가난한 백성들의 사정을 설명하며 부자들이 이자를 받지 않게 했습니다. 또한 느헤미야 본인이 말씀대로 이자를 받지 않은 본을 부자들에게 말하면서 그들이 받았던 것을 돌려주도록 설득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가난한 백성들의 마음이 치유되었고 부자들도 즉시 순종하여 공동체가 살아났습니다. 이처럼 교회의 지도자는 말씀대로 본을 보여야 합니다. 교회 지도자의 향방에 따라서 공동체는 크게 요동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모든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위험 요소입니다. 공동체의 지도자가 어떤 성향을 보이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공동체를 이끌어가는가에 따라서 공동체의 운명이 좌우됩니다. 지금까지 공동체가 맡게 되는 도전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공동체를 위협하는 요소인 외부적인 요인과 내부적인 요인, 그리고 지도자 리스크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으시면서 공동체를 위협하는 세 가지 요인이 공동체의 지도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느끼셨을 겁니다. 스가랴 13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라는 말씀입니다. 목자를 치면 공동체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목자가 바로 서 있으면 공동체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영적인 영역도 동일합니다. 좋은 공동체는 중심이 바로 잡힌 공동체입니다. 그 중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지도자인 느헤미야는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했습니다.
구절을 보시면 그가 어떠한 지도자인지 알 수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가 행한 모든 일은 결국에는 사람을 위한 일이었고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나왔습니다. 결국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대개 세상은 일 중심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목표와 목적을 위해서 사람을 수단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영적인 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사람을 위해 일을 합니다. 신약에 나오는 마르다가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분주히 일하다가 예수님 발밑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를 책망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주님은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자칫 주님을 섬긴다는 명목으로 사람을 수단으로 생각한다든지 교회 일의 목표 때문에 평안을 잃은 모습은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은 일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입니다. 마르다처럼 일로 인하여 분주하고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려 사람을 독려하는 모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섬기는 교회의 모습과 분명 거리가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위로부터 은혜가 내려옵니다. 그 은혜는 지도자가 먼저 받아 아래로 흘려보냅니다. 이처럼 지도자의 위치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규정한 교훈을 주십니다. 영적 지도자는 외부의 적과 싸우는 상황에서 말씀을 의지하도록 공동체를 격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영적 지도자는 소통의 길인 언로가 막지 않도록 개인적인 감정을 가라앉히고 깊이 생각하여 공의를 이루기 위해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지도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일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솔선수범하는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들은 좋은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위한 공동체의 기도는 몇 번을 강조해도 결코 과하지 않습니다.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지는 이 사실 앞에서 주의 종을 위해서 힘써 기도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의 백성들을 섬긴 느헤미야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저희 교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의 영감을 갑절로 더하시며 함께하는 모든 교육자와 성도들이 연합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